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연중식이 어쩌면 그 1년의 여러 시기 중에 가장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연중식이. 연중식이 그 나머지 시기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미 올해도 지내었던 대림시기, 성탄시기, 또 이제 얼마 있지 연중 시기가 이제 첫 번째 시기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또 사순 시기가 또 시작되죠. 그리고 부활 시기, 또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의 부활 시기가 끝나면 다시금 두 번째 연중 시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민의 왕이신 그리스도 대축일로 이 전례력, 한 해의 전례력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연중 시기가 있기 전에 또 연중 시기 전에 중에 있는 연중 시기가 아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육을 취하셨다는 것. 더불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과 부활의 신비인 그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는 다시금 따로 떼어서 사순 시기와 또 부활 시기를 또 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 신앙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정점이자 원동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정점에 이른 그 부활,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연중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중 시기는 우리가 뭐 대림 시기에는 뭐 초도 켜고 성탄 시기에는 또 구유도 만들고 또 사순 시기 때는 또 시작할 때 제를 얹고 또 부활 시기 때는 뭐 부활 초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자아지는데 우리가 연중 시기는 좀 밋밋하게 조금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연중 시기는 어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그 시작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마르코 복음사가가 또 적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하느님의 복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어떤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언어의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쩌면 말씀의 부분만을 보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구약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또 선택하시고 사명을 준 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면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나이산에 그 40일 동안 그 계명판을 받기 위해서 그 머물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독대하시는데 그것도 얼굴을 너울을 가리고 그 모세가 이제 그 시나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그 모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표현이죠. 일개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그 계명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이 단어 자체도 입 밖에 내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신데, 계시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1장 1절에서 2절에는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또 구약에 하나님이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보고 보아도 듣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끔, 보지 못하게끔 이 비유로밖에 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 비유로 우리가 보고 들었지만 결국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내가 뭐 이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 또 이 땅에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결국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적인 하느님 안에서 이 말씀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죠. 깨달으면은 그의 삶이 바뀝니다. 결국 그의 삶이 바뀌는 그 존재도 바뀐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생명의 말씀은 골수를 쪼개듯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은 작용한다는 거예요.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는 이 각 나라의 글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렉시오 디비나 피정을 할 때 그 자기에게 와닿는 어떤 단어와 또 한 문장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그 가운데에 성경의 모든 말씀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때에, 그런데 그때 하는데 우리가 그때에 하면은 이성적으로는 그때가 언제지 하고 이성이 작용하는데 그때에 하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그 단어, 또 단어들로 이어진 모든 문장들, 여기에는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느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분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 어딜 가서 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병자들을 치유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하셨다 해서 우리 차원에서 그냥 발성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이것만을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너무 편파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드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하니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만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후반부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잖아요. 무엇이 생겨라 하자 그것이 형체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이 모든 만물은 그 말씀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빛이 생기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빛이 생기고 사람을 만들 때도 진흙을 빚어서 보면 숨을 불어넣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제가 그것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생겨라, 뭐 동물이 생겨라, 뭐 새가 생겨라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창조가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겼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빛이 생겨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뱉어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해야지 하고 가만히 하면 이 말이 이루어져요? 아니죠. 우리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이 말이 뱉어져야 되죠. 이 말이 뱉어질 때는 결국 하나님의 숨이, 우리도 그래요. 어떤 말을 할 때 발성기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 때 결국 말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숨이 뱉어져야 되죠. 어떤 단어와 함께 문장과 함께 숨이 함께 해야지 이 말이 뱉어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생겨라 뭐가 생겨라 할 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이 뱉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어떤 형체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 피조물, 피조개는 결국 뭐가 서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서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창세 때 6일째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를 닮은 뭐를 만들자고 했어요?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은 그냥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마지막 피조물인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아 생겨라 해서 창조가 된 게 아니고 바로 그 먼지를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전에 이 창조했던 그 프로세스하고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만물은 당신의 그 생명력이 깃들여졌다면 이 마지막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깃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질의 모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본질의 모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림 시기, 성탄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의 모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모상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본질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오셨는데 바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을 취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첫 아담의 그 원형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꽁무니를 따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지, 예수님의 이런 면을 닮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닮고 오늘 복음에서 그 내 제자가 나를 따라라 하자 그분을 따랐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따라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연중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행하시기도 하시죠. 이 모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라, 이것도 그래요. 어떤 이것을 언어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만 그냥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실행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느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것도 내가 그것을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부분적인 실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 내 존재 자체가 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마르코 복음의 그 말씀, 하느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보고 그냥 묵상하고 그냥 실행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결국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을 하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회개도 역시 뭡니까? 여러분들, 회개라는 이 메타노이라는 이 의미를 그냥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이것도 회개의 하나의 단면적인 거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개심하는 거, 마음을 바로잡는 거, 이거는 회개, 종교에서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회개는 아닙니다. 본질은. 왜? 회개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미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회개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하고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낳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이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그냥 녹색 제의를 입고 이제 연중 시기가 시작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대림과 탄생의 연장선 안에서 우리는 또 연중 시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제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올 한 해는 진정으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가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 연중 시기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또 행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도 뭡니까?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내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존재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진정으로 이 말씀이신 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 예수께로 향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존재를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이 나를 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연중 시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이 연중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